오늘도 여러분 참 반갑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제 메시지와 컬럼 등이 500여 편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황막한 광야 같은 그리고 덧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허망하게 흘러가지는 부질없는 인생을 살면서 대체 뭘 더 원하고 뭘 더 바라고 살까요? 이렇게 한 60년 살다 보니 하루하루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제발 아무 일도 없이 하루 해가 저물어서 밤이 오기를 원하는 심정이 우리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부귀 다남다녀 유오덕 고종명 이러니 오복도 좋지만 그 복을 잘 누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인복, 사람 복,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여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은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눈치인데 저도 이 인복이 중함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난 것도 복이고 좋은 배필 만난 것도 큰 복이지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또 좋은 동기들, 그리고 좋은 동료들, 또한 사랑하는 좋은 아들, 딸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한 대선지자가 은둔지에서 들짐승, 날짐승을 잘 만나서 융숭한 대접과 보호를 받고 끼니를 이어나가며 목숨을 부지하면서 생명을 연명해 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찬미하는 마음이 기뻤던지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짐승 잘 만나는 복까지도 그 선지자는 받았는데 물론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생활이 그리 오래지 않았고 이내 곧 거처를 옮기게 됐지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사람 잘 만나는 인복,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한 시골 마을로 선지자가 가게 됐는데 그의 애은대로 나라의 주변 국가들에게 가뭄이 극심해지자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되었고 인간 생명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고 또 생명의 기본 요소인 물이 없으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선지자가 대선지자요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선지자야, 일어나라. 오늘은 이사를 가야겠다. 자, 그동안에 고기도 먹고 했으니 힘을 내라. 그리고서 걷는데 시돈으로 가자.
가노라면 거기 사르밧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르밧은 지중해 동쪽의 두로와 그리고 시돈 사이에 위치한 읍성인데 고대로부터서 이 지역에서는 유리 제조업과 그리고 이 염색업 이것이 성행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염색업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귀한 일 중에 하나라도 쉽게 가능했겠지만 그 고대에 유리를 제조하는 일을 그들이 벌써 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참 우리가 대단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구약식 히브리어로는 사르밧인데 신약시대에 오면 이 사르밧이 이름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헬라식 이 음에 따라서 사르밧을 사렙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르밧과 사렙다가 두 곳이 아니라 한 곳 이름을 같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로 미리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오복이니 팔복이니 거론하면서 사람 잘 만나는 복, 사람 복, 이 인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지자가 이 아주머니를 만난 게 또 오늘 큰 인복을 차지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 근본이야 사탄이지만 그 책임은 가롯 유다가 져야 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야 근본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아주머니를 만난 것 또한 엘리야에게는 인복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설교 제목도 고마우신 아주머니 또 고마운 아줌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감사하신 하나님이 당연하겠지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고마우신 아주머니로 여러분이 좀 환기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생명의 이 음식 문제 또 한두 사람들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거기 사는 착하고 순종심 많은 한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공개라고 하는 말이 음식을 주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도록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분은 하는 분답게 의시되고 과시할 필요 없고 그저 자신의 일만 잘하면 되지요. 그리고 공개를 받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고 즐겁게 편안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공개를 주의 뜻인 줄 알고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나 이제나 오나 가나 늙으나 젊으나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지내는 게 여간 큰 복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여러분 성깔 부리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야,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야, 찍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야, 놀아. 남는 건 추억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시세끼 은혜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우리는 먹고 살면 감사하지
우리가 큰 욕심을 좀 줄이고 내 욕심의 눈높이를 검소하게, 평범하게, 보통스럽게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즈음에 정말 고마우신 한 아주머니를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한 사람 선지자에게만 고마운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고맙고 세상에 사는 이 각박함에서 참 낭만을 느낄 수가 있고 감사심을 가질 수가 있고 사람 사는 재미를 우리가 보는 게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비하자면 신실한 어느 여집사님이거나 신앙심이 깊은 권사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 그만일까요? 뭐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 시킨 대로 했는데 그건 뭐 크게 대수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하나님의 명하심을 듣고도 은혜로운 메시지를 접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다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이 아줌마는, 이 여인은, 이 집사님이거나 이 권사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지시를 받았을 때 감사히 생각하고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네네 하는 건 아니었으니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르밧은 대적자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 또 고국이니 박해자의 심장부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도피처가 되고 은신처가 된다는 이 기막힌 역설, 이 놀라운 반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기가 막히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이르니 한 여인이 이 화목용, 쉽게 말하면 땔감용으로 쓸 양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을 붙이는데 아주머니 실례지만 나 물 한 사발 얻어 먹읍시다. 이 말을 듣고 아주머니가 예절을 지켜 물을 들어가고 있는 도중인데 또 선지자가 말하기를 떡도 좀 주시구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 어르신, 저 거짓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는 떡이 없어요. 있는 거라면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우리 모자가 마지막에 음식 요리를 해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겠지요. 자, 지금 우리는 참 답답한 두 사람의 애절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곁에 있다가 이 두 사람의 애처로운 대화를 엿들었다면 강화, 섬쌀 20kg 더 한 자루라도 갖다 주고 싶지요. 그리시네가에서 이사 올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식수로 쓰던 물이 말라서 이 선지자가 이사를 왔지 않아요? 지금도 극심한 가뭄과 이어진 흉년으로 성지 땅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영향을 끼쳤을 터인데 그렇다면 마실 물이 귀한 상황에서 물을 달라, 양식이 귀한 상황에서 떡을 달라는 요구는 염치불구한 참 몰렴치한 사정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이 아주머니에게는 1차 시험거리,
2차 시험거리의 연속이기도 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경학자 매튜엔리는 말하기를, 만일에 이 여인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종을 부려서 땔감을 산에서 해오게 하지 자기가 갔겠느냐, 혹은 시장에 나가서 나무꾼에게 땔감을 구입해서 사다가 쓰지 남편이 없이 모자만 살고 있는 터라 그럴 처지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매튜엔리의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여하튼 난생 초면에 처음 보는 외간 남자의 간청에 물도 귀하다만 설마 모란 사발이야 대접해서 보내드리겠는데 먹을 떡도 달라는 두 번째 이 사정은 정말 인심이 사나워서도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처지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옛날 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 말처럼 자기가 쥐뿔도 가진 것이 없어서 팥죽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부침개도 파전도 굽고 싶지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흉년에 형편이 없으니 우리로서도 듣고 보고 있지만 참 여인을 박절하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무거운 입을 열어 다시 말을 합니다. 지금 아주머니의 형편이 어떤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소마는, 그러나 두려워 마시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말한 대로 쌀떡을 만들든 빈대떡을 부치든 모자가 먹으시구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해야 될 한 가지가 꼭 있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크지도 않는 중간치도 아닌 작은 이 소자 떡 하나만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아들을 위해서 요리를 장만해 음식을 먹으시구려. 그리고 여러분,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흐르는 시그널 음악이 있거나 짤막한 멘트가 있거나 이도 아니라면 잠깐만이라도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기나긴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아마도 이 아주머니는 선지자의 말도 점잖아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거역하기 힘든 무게가 있어 보였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주머니를 크게 지배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큰 마음 먹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놀랍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랑게나 불빛 같은 학자들의 주석에 보면 엘리야도 먹고 아주머니도 먹고 그 집 아들도 먹고 그리고 식구들까지, 이 친정 식구, 시댁 식구들까지도 포함해서 연명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리고 고마운 이 아줌마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육신 먹이는 것도 은혜고 그보다 더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낸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 아주머니도 참 고맙기가 이를 데 없어요. 이 아주머니가 옛날 선지자에게 대접했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이 아주머니가 고맙게 생각이 돼요. 어쩌면 이런 좋은 아주머니들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60평생에 이런 고마운 분들을 수없이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맺어가면서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이 흉년에 이 3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기근과 가뭄과 흉년에 정말 인육을 먹어야 될 만큼 살인적인 고통 속에서 여러 날을 먹었다. 그 흉년을 모르고 온 세상에 흉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있는 집안에는 흉년을 모르고 여러 날을 먹었다 했는데 이 여러 날은 상당 기간, 한두 달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말하는데, 자, 3년 반 기근에 그릿 시냇가에서 있었던 때를 빼도 최소한 2년 이상은 한 사람의 한 끼니 먹거리도 안 되는 이 작은 음식 재료 가지고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우리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이 감동적이고 참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감사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만족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석가는 말하기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으면 그는 가난뱅이고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만족하다면 그는 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세상의 이 사람들도 이런 좋은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사는 우리야 얼마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와 이 감격이 하늘나라 생명나라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